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은 세번역에 나와 있는 말씀이 좋아서 그냥 그대로 옮겼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세번역에 있는 7절의 번역인데 더도 덜도 말고 그대로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20장 그 주석에는 다윗의 시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 전체를 이제 주석을 달고 그 정리를 한 때가 주전 200년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200년 전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한 지는 오래되고 남왕국도 멸망한 지가 오래되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한 부류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경 필사와 성경 연구를 한 그런 학파들이 있었죠. 그 학파들에 의해서 주석이 달리고 좀 성경이 정리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석들은 대체로 그때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예배가 잘 짜여져 있어서 그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시이기도 하고 또 성가대의 찬송가이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20장은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세번역을 보면 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찬송시 혹은 기도문을 작성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다윗을 향한 그 백성의 시이거나 아니면 그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라든가 뭐 아니면 누군가가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보는데 세번역에서는 백성들이 왕을 향하여 헌시했다고 할까요? 시를 지어서 바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왕에게 직접 바쳤다기보다는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음조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다윗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지은 기도문이다. 그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뇌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임금님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임금님을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드시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라고 하니까 좀 이제 어감이 어떻게 백성이 왕을 너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런 오해가 이게 번역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했는지 그 위에 주석이 다윗의 시라고 하니까 다윗이 무조건 썼다고 생각해서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자꾸 이제 그게 눈이 가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염두에 두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염두에 두고 왕을 위해서 중보한 기도거나 아니면 헌시거나 혹은 뭐 그냥 일반 기도문이다 뭐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그때 그 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거기에 드러나는데 그래서 마치 요즘에는 뭐 대통령 찬가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때 왕을 위하여 지었던 중보 기도 시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7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적용하기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승리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로 써오는 중에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 시편 기자는 왕을 위해서 기도문을 써 내려가다가 이제 내가 알게 됐다.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반추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왕의 대적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왕과 함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자가 있고 섰다가 엎드러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 자가 대적이라면 왕과 함께 우리는 엎드려졌으나 비틀거릴 때가 있었으나 일어나 바로 선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세상의 많은 군왕들은 그 전차를 병거를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자랑이란 말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기마를 자랑하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이 이 전체 맥락에서 다윗 왕을 생각하는 이 시편 기자가 그 왕과 함께 있는 자기 자신이 승리자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왕과 함께하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당연히 왕을 기름 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예수의 사람들 역시 이 시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왕 노릇할 왕이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제사장으로서 영적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꼭 다윗 왕 혹은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뿐만 아니고, 과연 나는 그 다윗 왕처럼 하나님만 자랑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이 대목도 마음에 좀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저 전차를 자랑하고 기마를 자랑하는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못해서, 또 세상 것들을 가져야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넉넉합니다. 더 누구에게든지 섭섭해하거나 바라지 않고 나의 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만족하게 하소서,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나처럼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고 있느냐? 그 이름이 자랑스럽다면 말을 의지하거나 전차를 자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되어지는지 살펴보게 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 말을 자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도 넣어서 우리도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 안에 그들이 자랑하는 게 없어서 슬퍼하고, 그들의 자랑하는 것을 못 가져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루도 넘쳐서, 우리 기도 안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은요, 앞에 쏟아놓은 모든 걱정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끝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 위에 있고, 그 이름 밑에서 우리는 평안해지고,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 일과를 시작할 때 내가 기도했으므로, 그 이름으로 기도했으므로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나는 문제 없는 자로 살리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한 날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명우, 박은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 상현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열심히 예배 나와서 봉사도 하고 애를 쓰는 상현 형제가 선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딱 마음에 맞는 취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주일 입당 예배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젯밤에도 우리가 그 말씀 상고한 그대로 새 성전에는 새 마음이 있어야 하고, 새 마음이 발동할 때 성령이 충만 역사하셔서 새 교회가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가오는 주일 입당 예배에 우리가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주셨고 주님을 섬겨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오늘도 우리가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 때 승리를 감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은 나는 우리 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 그대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여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